네,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머리를 이렇게 짧게 탁 잘랐더니 어떤 분이 군대 가십니까?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불만 있으십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이니까 좀 시원해 보려고 머리를 자른 것 뿐입니다. 네, 이쁩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이마가 너무 훤히 드러나서 싫대요. 그렇습니까? 잘생겼죠?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욕구가 있지 않으십니까? 배고프면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저처럼 많이 먹으면 이렇게 살이 쪄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지 마시고 욕구만 충족될 만큼만 드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욕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네, 몇 분만 고개를 끄덕기를 하시는데 아름다워지는 것이 사람의 욕구 중에서 가장 큰 욕구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지려고 처절하게 굶고 또 살을 빼고 날씬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형수술이 다이어트다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심지어 정말 다이어트가 지금 저도 좀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름이니까 요즘 좀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게 많잖아요. 얇은 옷들 입어야 되고. 근데 저는 항상 양복만 입고 다니려고요. 배를 좀 가리려면 양복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듯 다이어트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욕구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제가 이쁨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네. 인정하시는 분이 몇 분 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제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모습을 한 번에 이렇게 딱 스캔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번 주랑 이번 주랑 뭐가 달라졌는지를 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권사님 머리 새로 하셨네요. 그러면은 남편도 못 알아보는 건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뭔가 달라지고 여성들의 옷이 달라질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 계절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집사님 오늘 드레스가 너무 이쁘세요. 집사님 하면서 좀 그렇게 인사를 해드려요. 그러면 어때요? 속으로 아유, 목사님 안목도 좋으셔 그러면서 지나가지 않으세요? 어쩌면 저렇게 눈썰미가 좋을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한테 그런 인사를 못 받으셔서 아직 그러신 것 같은데, 사람이 뭔가 달라지고 이뻐지고 했을 때 이뻐지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우리 남성분들도 오늘 넥타이 딱 찼는데 넥타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장로님 넥타이 너무 마음에 드십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넥타이만 좋아?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네. 좋아하신다고요. 인사할 때 한번 색다른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오늘 와이셔츠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양복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게 오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오늘은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적으십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서로가 이렇게 인사하고 기쁨을 나눌 때 은혜가 됩니다. 아름다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목적이고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워지려고 얼마나 분을 바르십니까? 얼마나 그리십니까? 얼마나 붙여대십니까? 그렇죠? 네.
어느 부인이, 어느 여성분이 살을 빼려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살을 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딱 해보시더니만 이 여성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성분은 멀건 죽과 과일 2조각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멀건 죽과 과일 2쪽만 먹으시라고 하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를 식전에 먹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식후에 먹으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안 웃으실까봐 이거 엄청 웃긴 이야기인데 안 웃으면 집에 갈 때 웃으시라고 하려고 했다가 많이 웃으셨어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인정받고 또한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도 오늘날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행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모두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하는 일이 그 일도 능률이 오릅니다. 조금 잘하면 어이구 잘했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어떻게 이거를 정말 잘하십니다 라고 하면 능률이 오르는 거죠. 또한 강아지도 칭찬해주면 꼬리를 막 흔들면서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초도 칭찬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잘 다듬어주면 이 화초도 정말 잘 자랍니다. 죽어가는 화초도 칭찬해주고 자꾸 이쁘다 이쁘다 하면 이 화초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칭찬은 능률을 오르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칭찬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붙돋아주고 잘했다 하는 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러시죠? 잘 못하시죠? 네라고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 못해요, 집에 가도.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와 정말 여보 진짜 맛있어, 오늘 반찬 진짜 짱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다음에 고기 반찬 딱 올라오고, 그렇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러면 어떻습니까? 밥을 해주고 싶어도 네가 해먹어, 그렇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주 큰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여자를 처음 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데리고, 여자를 데리고 아담 앞에 딱 데리고 와요. 그런데 아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뼈 중에 뼈요. 네, 살 중에 살이로다. 네, 그게 갑자기 마음이 확 와닿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아담이 처음으로 여자를 본 거예요. 네, 여자라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띵 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 보는 여자라니까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아주 큰 감탄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우리 자기 아내분들을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집에 가서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는 너무 쑥스러워서 못 하시겠지만 집에 가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감탄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진짜 아름답다라는 것을.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러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칭찬이 우리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떨까요? 더 나은 환경을, 더 넓은 집,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자들은 좀 더 좋은 차,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누가 외제차를 하나 한번 타보라고 줬어요. 타보라고 줬는데 이 차가 뭐냐면 뚜껑이 열리는 차예요. 띡 누르면 뚜껑이 윙 하고 열려요. 근데 달릴 때는 안 열려요. 멈춰 섰을 때 열려요. 그래가지고 사거리를 딱 가다가 사거리에 멈췄어요. 멈췄는데 제가 뭘 할게요? 네, 그렇죠. 버튼을 딱 누르니까 갑자기 띠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에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좋은 차 타는구나, 그래서 이런 차 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차 타려고 하고, 더 넓은 집 가려고 하고, 더 이쁜 옷 입으려고 하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비싼 화장품 막 찍어서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바르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눈물겹게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려고, 더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이 그렇게 넓은 집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차 산다고 행복해진다면 진짜 사고 말죠. 다 털어서라도 그 사고 말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외형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외면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로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외연적인 것은 주어진 행복은 일시적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집이 큰 것을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큰 집에 오래 살면 그것도 별로일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여행지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앞이 너무 잘 보이고 환경이 너무 좋죠. 근데 거기서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커피숍을 운영하는 부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딱 뜨면 그 모든 전경이 다 보인대요. 모든 전경이 다 보인대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런 데서 살면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눈만 뜨면 이 모든 환경이 너무 아름답게 비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몇 번 자고 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고 해도 몇 밤 자고 나면 그 행복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이 외형적인 조건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갈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것, 더 풍족한 것, 더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항상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삶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수준이 이 물량을 가지고 따지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너무나도 미숙한 모습입니다. 고급 인생,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양적인 것보다도 질로 또한 맛으로 그것을 승부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아니고 내용과 질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지극히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행복이 근본적인 행복의 그 요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순교하고 고난받고 핍박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스도다운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막 크게 성공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특히 딸 가진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남편, 사랑해 줄 수 있는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이 부모의 이 소박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면적으로 행복한 삶을 발견하게 하는 성숙한 삶의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삶.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나누세요, 나눠야 됩니다, 계속 구제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누면 무엇을 얼마나 크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큰 것을 엄청나게 많이 나눠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관심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삶, 그것이 나눔의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누고 도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그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나누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나누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제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삶을 나누지 않을까요? 목장마다 모임을 가질 때 나눔을 갖습니다. 나눔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픈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고 이 고통도 함께 나눌 때 그 나눔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점점 갈수록 나눔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구제하는 것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나만 잘 먹고 날만 행복하고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저버리고 우리 교회만 좋으면 됐지, 우리 교회만 행복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누십시오.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서구를 한번 보십시오. 나눔이 얼마나 좋습니까? 삶을 살다가 자기 재산을 국가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화 역시도 발생한 것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 청교도적인 정신과 문화가 오늘 미국 땅을 이렇게 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미숙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직 훈련이 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떵떵거릴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뭔가라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얼마나 애들을 쓰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선진국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유했는데 만족감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행복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위세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갑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이래도 돼, 나는 저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성숙되지 않는 것, 많은 걸 소유했지만 성숙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복의 지수는 소유의 양이나 집의 크기나 자리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없습니다. 기분은 소유가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기부하고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가졌지만 그 조금 가진 것 가지고도 언제든지 행복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의 삶은 숨겨져 있는 행복의 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조금만 하면, 어떤 일을 조금만 하면 내 얼굴이 나오고 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요인입니다. 이 은밀한 더 깊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무명으로, 누가 누군지 모르게 살며시, 아무도 모르게 이것들을,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그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복은 또 이 세상에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삶을 나누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그 행사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모두가 즐겁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돈이 얼마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마음을 얼마나 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 마음에 얼마나 향기로운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행복을 나누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너무나도 큰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큰 것을 이룰까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아주 소박한 것입니다. 그렇게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나누는 것,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고 받고 베풀고 나누는 삶, 이것이 인간을 살아가는 공식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반찬도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내가 좀 많이 해서 같이 나누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 내 윗집이 누가 살고 내 아랫집이 누가 살고 내 옆집이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저희 집도 윗집에서 어떤 음식을 해주시면 꼭 저희 집에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럼 저희도 항상 뭔가 이렇게 바리바리 해가지고 막 갖다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서로 나누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서로가 서로 조그만 것이지만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인 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영국 수상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지나가는 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수영을 막 해가지고 이 처칠을 구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처칠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큰 보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처칠 아버지가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의사 공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뒤에서 뒷받침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처칠이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폐렴에 걸리고 말았어요. 폐렴에 걸리고 말았죠. 이때 당시만 해도 폐렴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나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 나를 구해줬던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처칠, 내가 너희 가정에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의사가 되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폐렴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약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믿어. 이 약이 너를 고칠 거라고 믿어. 한번 맞아볼래? 해가지고 약을 투입을 합니다. 이 처칠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렇죠. 안 나왔으면 제가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았습니다. 이 사람이 항생제를 만들었는데 페니실린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그 공로로 인하여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는 결국 또 다른 나를 돕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우를 엄청 많이 당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과자를 먹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과자가 먹고 싶으니까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과자 하나만, 나도 한 입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과자를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제 등치를 보시면 뭘 주게 생겼습니까? 저 혼자 먹지. 이거 누구 코에 붙이려고 내가 이걸 줘? 혼자 막 먹는 거예요. 막 먹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정말 먹고 싶어 했던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또 그 친구 앞에 가가지고 한 입만, 진짜 한 입만 먹으면 딱 살겠는데 한 입만 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당연히. 왜요? 제가 아까 과자 먹었던 거 안 줬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져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도움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돕고 나누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대요. 내가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나눔에 부족함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누시겠습니까? 안 나누시겠습니까? 나눌 거예요? 안 나눌 거예요? 나눠주셔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갚아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죠. 그런데 내가 이거 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떡하지? 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 가지게 되면 나눌 수 있게 됩니까? 아니죠. 못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족해도 그래, 이거 될 것 같아, 나눠주자.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고, 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또 그것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혼자만 알고 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되게 순종을 잘해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되게 순종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부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가족들끼리 뭐 하라고 했어요?
네, 돈가스 쓰르라고 하셨어요. 돈가스 기억나세요? 돈가스? 네. 근데 저는 돈가스보다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아내가 갈비탕을 좋아해요. 근데 보통 장례식장 갔다가 교회로 돌아올 때 송추 가막거리라는, 이게 말해도 되나요? 근데 거기에 그 갈비탕 집이 있어요. 큰 갈비탕 집. 그래서 그 갈비탕 집에 저는 와서 몇 번을 먹어봤거든요. 아, 이 집이 진짜 맛있어 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한테 이거 갈비탕 꼭 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었겠죠. 저는 순종을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월요일 날, 여보 11시까지 준비해놔, 나랑 밥 먹으러 가, 딱 전화를 한 거예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정말 아이들 둘 학교 보내고 둘이서 같이 갈비탕 가가지고 갈비탕 집에서 갈비 열심히 뜯고 왔어요. 얼마나 행복하던지. 네, 그렇죠. 저 순종 잘하죠. 이렇게 맛있는 거 보면 누가 생각나고 그러면 그걸 나누고 싶어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것을 나는 작은 것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이 작은 것 나눈 거에 감동을 하셨는지 나에게 큰 거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또한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도 나는 행복합니다. 내 머리가 많이 백발처럼 휘어져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내 위로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나눌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나눔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행복의 삶을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누라. 그리고 나눌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의 요소들입니다. 마음을 나누십시오. 생각을 나누십시오. 물질을 나누십시오.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서 나누십시오. 나의 관심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얼마나, 그렇게 나눌 때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원리대로 세상을 행복하게 창조하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